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들과 또는 율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신앙적인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앙적 책임은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저들의 미래와 운명에 대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 신앙의 명령들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식으로만 얘기를 해도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예비한 곳,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저들을 들여보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라 하는 명령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앙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적인 순종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각자의 신앙 현실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적인 책임들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또 의미와 중요함을 가지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의 책임으로 인식하며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성경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각각 개인적인 신앙의 그 실천의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책임 문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책임의 문제로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근거한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는 이해와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미묘한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실제로 신자들의 신앙 현실에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이 신앙상의 책임, 즉 순종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표와 채우시려는 내용에 대하여 먼저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하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솟는 샘으로 먹이사 신의 산에 데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각각의 생애 속에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진리와 영광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이것이 근거입니다. 이런 우리가 가지는 신앙 고백,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들은 나와 세상은 이것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세상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며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목표나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목표와 내용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이나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나 자신을 바칩니다 라는 것이 신앙 고백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책임으로서 지켜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홀로 존재하거나 가치 있거나 목표를 설정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는 고백이 말하자면 순종이라는 것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정확히 예수님에 의해서 설명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며 그는 밖에 버리워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타는 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말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고 존재의 이유고 가치고 내용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그래서 순종의 실천을 낳아야 된다라는 책임의 내용으로 곧잘 축소되고 작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놓친 이해 때문에 은혜가 내 책임을 다 삼키느냐, 아니면 그 은혜가 내 책임으로 인하여 허락되는 것이냐라는 논쟁 속으로 빠져들기 일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순종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신앙은 순종과 함께 갑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아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그게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이 생명과 진리를 공급받습니다. 독립해서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다른 데서 대체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까닭은 우리의 신자의 현실이 우리의 소원과 헌신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또 이 생명과 진리와 승리가 충만하게 현실 속에 실현되지 않는 탓일 것입니다.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완성의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본질은 의심입니다. 갈등이고 의심입니다. 믿음은 아무 생각이 없는
몰입이 아닙니다. 왜 믿음의 본질이 의심이고 갈등이냐 하면 약속됐으나 지금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완성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나 그 완성의 날이 시간적으로 유보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약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갖고 있다는 건 현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의 신앙은 생각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좋다고 점수를 주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완성되지 않은 데 대하여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걸 자기의 잘못이라고만 두들기지 마시고 거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이 완성시켜 줄 때까지 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곧 약속을 지금 실현시키는 비법이 아니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인내의 문제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보다 많은 신앙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을 자꾸 유보하시거나 실천의 노력을 유보하시는 것은 다시 처음의 그 오해에 빠져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출애굽기 자체에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에서 설명되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항복을 받아내시고 미래를 약속하신 것 위에만 성립합니다. 이 신앙 고백 없이는 순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약속 위에 순종이 요구되는데 그 순종은 곧 이 약속한 것이 이것을 벗어나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요구가 표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이 약속과 이 내용이 스스로나 다른 데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표현이 신앙적 요구가 요청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문제는 지금 우리의 이해로 보자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겐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기독교 신앙의 신비로운 본질적 문제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책임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 본질적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찾아오심과 하신 약속에 근거한 보다 신비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순종 문제는 굉장히 단호하게 그렇지 않았을 때에 대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경고되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 그 역사 전체에 걸쳐서 바로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웃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여러 나라들로 인하여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가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없어지기까지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은 가장 근본적인 이해의 기준이 이 신명기에서 했던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순종이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신앙의 기준점으로 또 사화를 좌우하는 그 잣대로 요청되는 이유는 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고
내가 만든 너희를, 인류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디서도 얻어질 수 없다를 확인시키는 작업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 구약 전체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들이요, 이 역사에서 증언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그 창조의 내용을 채울 수 있고 복될 수 있고 가치 있을 수 있다는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들은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몰고 가서 어디에 놓느냐 하면 죽음의 경지에 꼭 놓습니다. 최고의 위기의 상황. 죽음의 경지라는 것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인데 생사를 가름하는 그 자리는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그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배가 불러야 어느 학교 갈까, 문과를 할까, 이과를 할까 이런 거 묻고 머리를 볶을까, 지질까, 난 그 두 차이를 모릅니다만은 펼까, 자를까, 가르마를 가운데 탈까, 두 개를 탈까, 하여튼 양복을 퍼런 걸 입을까, 뻘건 걸 입을까는 배부르고 나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리고 몰려서 살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에 오면 결국 뭘 묻게 되죠? 살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거 아닙니까? 인간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남아있으면 현실의 다른 것으로 괴로워도 그는 버티는 것이요. 그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여유가 있어도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무슨 꼭 종교 철학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무슨 문학을 하거나 또는 예술을 하는 분들, 제가 볼 때는 바둑 두는 분들도 그런 경지에 들어간 분들을 봤는데, 그런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지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 종종 보실 겁니다. 머리를 대강 묶고 다니고 새끼줄 같은 걸로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옷도 저게 배달민족 고유의 의상인지 다른 데선 본 적이 없는, 저게 누덕누덕 아무거나 되는 대로 걸치고, 끈은 무슨 누구 친구가 준 넥타이 같은 걸로 하나 매고, 고무신 같은 거 신고 나오고, 이 남방은 가위로 칼날을 썰어서 대강 꿰매서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 무슨 패션이냐 그랬더니 이게 칼라가 목에 걸려서 귀찮아서 그래서 썰어버리고 또 이렇게 너덜너덜하니까 대강 접어서 바느질 한 3번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패션인지 모를 최첨단의 패션을 하고 다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 있는 경지의 사람들을 친구로 둔 적이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간 것은 벌써 물질계는 초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서 뭘 확인하느냐 하면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로 몰아갈 때야 비로소 순종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를 발견하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이 얼마나 사실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40편 가시면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40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뭐가 아니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앞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이 4절과 2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2절은 실존적 경험일 것이고 4절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순종이란 어느 때 빛을 발하느냐 할 때 죽음의 위기까지 몰려야 빛을 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까지 얻어맞아야 깨우치고 회개한다. 이렇게 간단한 그런 원색적 윤리 도덕적 책임을 고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몰려서 존재의 이유를 묻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물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만이 답이다를 찾아내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생명과 진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를 알 때 순종이라는 것이 행위로서가 아니고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라는 고백이 순종이라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거죠. 왜요?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그는 군대에 갈 나이가 되지 못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지 못했을 때 형들 안부를 확인하라는 부모의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나왔다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쳐 졸지에 구국의 영웅이 된 사람이고 결국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다 무찔러 이스라엘을 그 중동의 최강국으로 만들고 신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성한 부흥의 시기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가 서 있는 곳이 허공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말하면 물을 디디고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걸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건 미끄러운 함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어 올라올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기어 올라올 수가 없더라. 뭐로부터? 죄로부터. 여기서 죄로부터라는 건 정당한 표현입니다만 너무 우리가 일찍 윤리 도덕적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까 자신의 성취, 능력, 명성 이런 것이 다 허당 위에 서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가 수렁 속에 우리는 발을 디뎌야 뭘 하는데 디디는 발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데 있더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가 놀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받은 답이 뭐냐?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발이 반석을 디뎌야 견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산상설교의 결론으로 제시를 합니다. 뭐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집이 잘못 지어진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근거가 허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집니다. 잘 졌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집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요구하며 신앙적인 고백을 요구하는 것 둘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나의 나됨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과 운명과 영광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벗어나서는 인간은 인간이 되지 못하고 인생은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답과 방향과 우리의 소원과 또 기도하여 도움을 구할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탓입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순간은 신앙 고백이 중단된 시간이고, 그리고 그 순간은 죽어 있는 시간입니다. 헛된 시간입니다. 허망하고 방탕한 시간입니다. 낭비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한 신앙 고백의 가치를 이해하시고 이 순종을 여러분 자신의 자신됨,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로부터 끌어내셔서 신앙의 참다운 승리와 그 의미와 자랑을 맛보시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며 복이며 구원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고백들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주의 자녀의 당연한 충성이 얻어내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